오늘 이지용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제 이지용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환영과 축복의 의미를 담되 이분을 우리 한사랑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저께는 전도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나눴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냥 한순간에 찾아오는 허전함,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두려움, 염려의 모든 원인은 자신의 창조자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창조자와의 떨어짐, 분리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2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그것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간의 교만함이 자신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안정감 있게 만들 수가 있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면서부터 그 비극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창조자, 나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주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들, 그냥 한순간에 훅 찾아오는 그 공허함, 허전함,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모든 존귀와 영화와 지식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1장 2절에서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의 깊이는 그 이 세상의 어떤 존귀함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부귀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권력과 어떤 지식과 학식으로도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깊은 공허함, 그 허전함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어느 누구에도 허락해주지 않으셨던 그 지식과 지혜와 모든 존귀와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는, 그 존귀와 부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명예와 권력으로도 인간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이론들, 심지어 모든 신학사상들까지도, 말씀 위에 서는 모든 신학사상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공허함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진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1장 2절 그 한 절에서부터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겠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어요. 전도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그 1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 안에 헛되다 혹은 허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회의감이 들어요. 이거 인생 뭐 있나?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우리가 어제 9장 살펴봤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동일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통사고 나요. 똑같이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발이 빠르다고 선착하지 않아요. 선하다고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나의 의가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삿대질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이 저런 형통함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려 38번 헤벨, 허무, 헛됨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 헛되다 혹은 허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혹은 그 뒤에 항상 대부분의 구절에서 함께 언급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처음엔 그 단어가 안 보여요. 헛되다라는 단어만 보여요. 허무하다라는 단어만 보여요. 그러나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전도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단어를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헛되다, 허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구절에서 앞이나 뒤에 항상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좀 꽤 많이 볼게요. 혹시라도 영상 앞에 계신 분이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책 빨리 가져오세요. 어플이라도 펴시고 오늘 성경책 좀 많이 살펴보시죠. 그 헛되다, 허무라는 단어 앞과 뒤에 대부분의 구절에서 항상 나오는 한 단어는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처음에는 그 단어가 안 보여요. 허무라는 단어만 보여요. 헛되다라는 단어만 보여요. 그래서 인생 참 헛돼. 맞아.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돼. 그 돈이 나에게 저주가 돼. 그 자리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걸. 그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았을걸. 그 헛되다가 보여요.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한 단어가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은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생이 헛되지만 모든 삶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제한된 삶이에요. 모든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삶은 헛돼. 해 아래에서 그것은 헛된 거야. 해 아래에서 이것은 헛된 거야.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는 헛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질문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 질문이죠.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면 해 위의 삶은 어떨까? 라는 질문이 문득 떠오르게 되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구조와 로마서의 구조를 같이 보기도 해요. 모든 인간, 남녀노소,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거지들이나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전도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허무함으로 끌어당겨요. 아니야 너도 헛돼. 아니야 너도 헛돼. 너의 권력도 너의 부도 너의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헛되라고 다 절망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 어둠 가운데 마치 로마서처럼 완벽한 절망 가운데 완벽한 어둠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로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오는 것처럼 전도서도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들 다 헛돼. 그러나 그 헛된 것은 모든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이야 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해 위의 삶은 어떨까요? 해 위의 삶도 헛될까요? 그런 질문이 전도서 읽다 보면은 갑자기 확 떠오르게 돼 있어요. 구조가 기가 막혀요. 오늘은 이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해 위의 삶은 어떤 거라는 건가? 해 위의 삶. 전도서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러 단어들, 개념들, 구절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심지어 일반 신문에까지도 인용되는 어떤 구절들,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들, 구절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을 골라라. 그렇다면은 아마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일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짧은 8구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이나 사설이나 수필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굉장히 널리 퍼진 인용구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이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때가 있다, 이 세상에는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라는 말이 무려 29번 반복됩니다. 기가 막히죠. 8절밖에 안 돼요.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때가 있다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반복되고 그 때에 14개의 대조가 언급이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14개의 대조가 나오고 때가 있다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반복이 돼요. 찢을 때가 있대요. 그러나 꿰맬 때가 있대요. 아파할 때가 있대요. 질병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나 치유할 때가 있대요. 전쟁할 때가 있대요. 아니요, 그 전쟁이 끝나서 평화할 때가 있대요.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의 그 눌림 가운데 있는, 그 처절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나을 때가 있어, 치유할 때가 있어 라는 말만큼 그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줘요. 때가 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때가 있다. 여러분, 올해 여름 덥지 않았었어요? 그 무더운 더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더위, 절대로 끝날지 않았던 그 여름이 끝났어요.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파가 온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겠지만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겨울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옵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사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기대를 갖게 해요? 아니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더 큰 소망, 그래 맞아 이제 내가 곧 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높게 가질수록 그 절망이 깊어요. 그 소망이 밝을수록 절망이 너무 어두워요. 왠 줄 아세요? 때는 있지만 누구도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요. 소망을 줬다가 절망으로, 소망을 줬다가 절망으로, 소망을 줬다가 절망으로.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 2월쯤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1년 갈 거라고.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할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한두 달 되면 풀리겠지. 언제 풀리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때를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끝난다, 앞으로 2주 뒤면은 반드시 끝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2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2주만 견디면 돼. 2주만 견디자. 견뎌요. 이를 깨물고 여러분 주먹을 불 끄지고 견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질병, 이 아픔, 이 수치, 이 관계 어려움이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끝나는데.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소망 같아요. 그러나 정말 따져보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 때를 몰라. 어떻게 하면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때만 알 수 있으면 코로나 반드시 끝나죠. 옛날 중세시대 흑사병이 끝나던 것처럼 반드시 끝나겠죠. 누가 알까요? 그 때를. 어떻게 하면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픈 가운데 있는데, 너무 큰 수치 가운데 있는데, 이 회복의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시겠지만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때만 알 수 있다면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공허함,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손으로 땅을 파는 것이에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습기가 조금 보여요? 겉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파요.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 수많은 말들로 가득한 그 대화가 성경에 있죠.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4장부터 7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왜 고난당하는지 알아. 그러므로 그 고난 해결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 4장부터 7장에 보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그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욥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모든 말들을 다 막아내요. 아니야,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엘리바스가 말하죠. 욥이 대답해요. 그래서 빌닷이 또 말해요. 욥이 대답해요. 소발이 말해요. 욥이 말해요. 이 사이클이 3번 돌아갑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죽음을 논해요. 생명을 논해요. 고난을 논해요. 4장부터 27장에 보면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논해요. 마치 다 아는 양,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양.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질문해요. 뒷부분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세요.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질문들은 그게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첫째, 근데 욥아, 네가 다 안다고 말했지 않냐? 너 혹시 이거 할 수 있니? 네가 묘성을 끌어당길 수 있니? 네가 악어를 눈을 뭐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욥의 답이 뭐죠? 못해요. 아, 그래, 못했구나. 그러면 너 이건 아니? 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올 때 너가 어디 있었는지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그 수많은 질문을 다 쏟아내세요. 욥의 대답은 제가 몰라요. 아, 그거 모르는구나. 그래, 너 이거 해본 적 있니? 이거 해본 적 있니?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 알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그 수많은 교만의 말들이 다 쏟아진 다음에 갑자기 확 조용해져요. 그러고 나서 28장에 하나님의 지혜의 시편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기를 푸는 열쇠가 2-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8장을 푸는 것이에요. 도대체 28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욥기 28장.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28장을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 1절부터 못 보겠지만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28장 12절.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그 지혜만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고난의 원인과 그 모든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 내가 그 지혜만 가지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지혜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어디 가야지만 그 명철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세계에서는 그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은 바닷물이었었어요. 깊은 강, 거기는 신의 영역, 아니면은 저 북방에 있는 눈 덮인 산,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차가운 기후에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북방산, 그것은 신만이 거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런데 막 신이 사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상에 근거하죠. 그 깊은 물이 말해요. 그 깊은 바다가 말해요. 여기 없어. 나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요? 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깊은 바다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강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면서 15절은 그 지혜,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지혜의 가치가 나와 있어요. 보시겠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5절에도 순금이 나오는데 16절에 오빌의 금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당시 순금의 개념은 오늘날의 순금과 다르죠. 죄송해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50밖에 되진 않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요, 금 하면은 14K가 있었어요. 14K 있었어요. 그것도 금으로 쳤어요. 요즘엔 그거 금으로 잘 안 칠걸요? 아유, 그게 무슨 금이야. 24K는 돼야지. 그러나 이 당시는요, 불순물이 금에 섞여 있을 때에 반만 섞여 있어도 그걸 금으로 봤다고요. 그걸 순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순금 중에서도 최고의 순금, 불순물이 그래도 가장 많이 빠져 있고 그래도 금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의 대명사가 오벨의 금이에요. 순금보다도 더 좋은. 근데 그 오벨의 금을 다 끌어 모아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니까. 그럼 도대체 이 지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찾는다 할지라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15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산호는 극상품 중에 극상품이에요. 사치품 중에 사치품.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값진 것을 다 끌어 모아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찾는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너무 비싸요. 너무 가치가 나가요.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 다음 기가 막혀요. 이 표현들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어요. 공중의 새에 가려졌어요.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가장 센 힘, 어느 누구도 그 사망 권세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라도, 죽음의 신 못이라는 MOT, 그 못신이에요. 못신. 그 사망도 말해요. 내가 있는 건 들었어. 그래, 있긴 하더라. 근데 난 몰라. 있는 건 확실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지혜, 명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 귀로는 들었어요. 모든 새들, 왜 새라고 말하냐면은 새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잖아요. 저 높은 곳, 저 깊은 곳, 저 멀리까지 새들은 갈 수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물들의 눈에 가려졌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래, 내가 있다고는 들었어.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모든 생물의 눈에 다 가려졌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 23절이죠. 이건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밑줄을 꼭 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세요.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려진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혜서는 욥기와 전도서와 시편과 잠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지혜서의 질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말하는 그 강력한 존재들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때에 이 세상에서 말해요. 이 사람 참 능력 있어, 이 사람 참 지혜 있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어요. 지혜는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책방에 가면은 대부분 그 자기계발서들, 그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지혜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으며 그 지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스스로 해결해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끌어모읍니다. 경험치를 다 생각해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해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지혜가 나에게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비록,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비록 과거에 해결해 본 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게, 아니요, 동기가 다릅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돼서 가는 거랑 시작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 봤습니다. 내가 이거 길을 압니다. 방법을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인맥이 있어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지혜가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은 능력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이 했다 할지라도, 혹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 그 경성함이 헛한 것이에요. 그 수고가, 내가 밤새도록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모든 파수꾼에 서서, 파수대에 서서 내가 지켜봤지만 뚫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바보 같은 것이에요. 넌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기도하냐? 너는 그딴 것 해결 하나 못해서 맨날 새벽 예배 가냐?
너는 그딴 거 하나 해결할 능력도 없니? 돈도 없니? 너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니? 가야 되니? 기도해야 되니? 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취급받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거지. 누가 오늘 이 지혜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봤습니다. 청년부 이렇게 하면 부흥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통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문학에서의 지혜는 한 두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갖추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면 돼. 이거 내가 하면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거 해봤어. 내 능력이 있어.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 내가 계획이 있어. 이거 내가 하면 돼. 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누가 하나님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터졌어요. 누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주께서 틀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이미 늙었다 할지라도, 내 학벌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내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한사람교회에서 누가 이 사람이 되겠느냐? 신약의 용어로 바꾼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기억나세요? 16명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16명. 믿음으로 라는 단어는 비슷해요. 26번 언급돼요. 히브리서 11,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누구도 예외 없이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중요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저도 친구들 중에 랍비가 있는데 돌로 치는 것은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로 봐요. 예레미야는 많은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 맞아 죽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40년 이상 죄 안 짓고 딴짓 안 하고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40년 이상을 하나님 섬기며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스도시죠. 끌려가서 이방 땅, 더러운 땅 애굽에서 돌 맞아 죽어요. 톱으로 켜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사야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그 노년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일으켰던 모든 종교결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요. 한 번에 모든 악을 아버지가 다 뒤집어 엎어서 없앴는데, 아니요, 므낫세가 그 이전의 모든 악까지, 우상까지도 다 끌어들여요.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그때 그 노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노인네 이사야가 그 어린 므낫세에게 말해요. 왕이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어린 므낫세가 말하죠. 저 노인 미쳤구나. 저 죽이자. 그래서 사냥개를 풀어서 몹니다. 그 이사야가 그 노구를 이끌고 정원으로 도망쳐요. 숲으로. 개들이 달려오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있다가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의 눈에 한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에 속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빈 나무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근데 개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냥개인데. 여러분, 그 나무 빙빙 돌면서 짖어요. 알죠? 근데 므낫세가 말해요. 모른 척하고, 저 나무 참 좋다. 저 나무 참 좋네. 톱 가져와라. 저 나무를 베어 내 왕궁에 심마.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나무에 끼인 채로 톱에 쓸려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자기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과 지혜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세요. 마치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 같아요. 뭐 이렇게 넥타이도 좀 이렇게 고쳐 매시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들어봐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누가 여기서 바라니? 누가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니? 누가 여기서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누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못해.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자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으면 아이 못 낳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못 낳는 거예요. 그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저께 기억나세요? cling to him, 매달리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리는 것처럼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성경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하고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어요. 쉼표입니다. 17번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만일에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오늘 여기 목동이죠. 목동 지역 한사랑교회 와서 혹시 여기 있나? 17번째 사람이 있나? 라고 찾으실 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영상 앞에 서 있는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없네.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있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바라는 사람이 있네. 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네. 그의 삶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편 34편에 말씀하죠. 시편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잠깐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성경책 많이 찾아서 죄송해요. 이사야 40장.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계속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건너뛰면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읽으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5쪽쯤에 있어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잘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열방은 그냥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에요.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로 한번 넘어볼까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갖는 것이에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28절부터 보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가 막히죠 이 다음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다음은 밑줄을 그시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라며 의지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학벌이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에 날개치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요? 제가 어저께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50분만 하려고요. 이제 10분만 참으세요. 아니 5분만 참으세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브라질은 가보셨죠? 아마존 안 가보셨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브라질 그 2세들 대상으로 구약 성경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소가 아마존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존 하면은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막 뱀이 하나고 막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전 잘 못 죽여요. 벌레도 벌레 막 벌레 잘 못 죽여요. 제 아내가 다 죽이지. 제가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왜 하필이면 또 집회가 또 아마존이야. 근데 가는 건 웬걸요. 막 집도 그 오두막처럼 허름한데 실화. 제가 첫날 가서 이제 강사방이라고 누웠는데 불을 껐어요. 근데 갑자기 바스락 거리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서 봤더니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이 주먹만한 바퀴벌레 비스무리한 다리 여러 개 달린 게 이게 벽을 기어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신문으로 말아서 때리면 안 된다. 신문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잡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잡지를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한 다음에 지웅할 수 있어? 지웅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체면을 건 다음에 정말 온 힘을 다줘서요. 제가 빡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벌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다시 봤더니 없어졌어요. 다리만 몇 개 놔두고. 저 그날 밤 못 잤어요. 이만한 게 어떻게 막 한숨도 못 자고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쟤는 그런 거 참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뱀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안 나타나요. 막 이런 거 안 나타나. 근데 그게 이제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지 막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강의하다가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쉬는데 저는요 아마존은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세요. 밀림에. 저는 녹색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녹색이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기가 막 연두색, 초록색, 짙은 녹색, 옅은 녹색, 그 녹색만 20-30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데 와 기가 막혀요. 그 찬란함이 한 가지 색인데 이렇게 아름답나? 거기에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중심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뭉치는 다음에 하늘을 봤더니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실화예요. 제 머리 위로 2-3m 되는 머리 위로요 날개가 2-3m 되는 독수리가 떴어요. 독수리가.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머리에 떠서 제가 어두워진 거에서 이렇게 숨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딱 앉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를 숨겼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습이 됐잖아요. 그건 마주보면 안 되지. 그 나쁜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 숙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몰래 봤죠. 왜냐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그 옛날에 자연농원 있었거든요. 저는 독수리는 지금까지 살아 생전에 요만한 독수리, 그냥 귀여운 독수리, 막 요만한 독수리, 그게 다예요. 내가 무슨 수로 그만한 독수리, 진짜 야생 독수리를 봤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앞에 앉았는데 이거 이런 구경을 왜 놓쳐요? 그래서 제가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숨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독수리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재미없는지 자기 일 따르는 거 하더라고요. 자, 제가 잠깐만 정확히 말할게요. 저는 새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에요. 어떤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수리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만 말할게요. 모르겠어요. 모든 독수리는 아마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종류가 있는지 아니면 개가 미쳐서 개만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날개가 2-3m 되는 거대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아세요? 못 칩니다. 못 쳐요. 이거 땅에 닿아요. 이거 안 돼요. 날개를 접습니다. 저 왜 접지? 날개를 접고 독수리가요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아요. 뭐야 이사돌아야 뭐야 쟤 왜 돌아 아니요 계속 돌아요.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더니 때가 됐을 때에 갑자기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배가 거의 땅에 닿고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날개를 좀 더 해요. 바람이 더 이래요. 어떻게 하냐면 낙엽이 더 들썩들썩거려요. 들썩.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날개를 독수리 한번 팍 칩니다. 그럼 100m 상공을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이에요.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 막 해야지 100번 막 해야지 막 20cm 딱 올라가지. 그게 아니라 독수리 빡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매달림으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사람. 여기는 앙망이라고 했는데 아마 영어 성경에 wait upon the Lord 이렇게 기다리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구약 성경 그걸 지혜라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 말씀 암송하세요. 그 안에 아마 예수 아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암기하는 사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연 쌓이는 뒷골목에 내 기쁨 없습니다. 절대 찾아 헤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그 기쁨, 그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을 좀 구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저께 기억나세요 혹시? 그 마태복음 제가 5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5장 8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의 뜻을 기억하시겠어요?
푸토코스. 두 가지였죠? 거지의 절박함,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절박함, 절실함.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 참 복돼. 나에게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거지처럼 매달리고 절박함으로 가는 사람, 그 갈급함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복돼. 오늘 그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래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이 우리의 그냥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찬양 부르세요. 하나님에게 들려드리세요. 내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사람.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호와가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벌로, 커리어로, 돈으로, 아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런 걸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채워지게 해주셨소서. 주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은 내가 만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의 보좌에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도움 되십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주를 매달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나에게 주를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단지 지식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바랄 수 없던 중에도 바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망이십니다. 내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나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 한 사람께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주시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